2021년 우리 하나교회 비전 뭔지 잘 아시죠? 교회 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혹시 주제 말씀 구절도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가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이 속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가 기도문이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예수님의 기도 제목 주제예요. 이 주제가 21절에 가장 잘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주제로 하여서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뽑아냈어요. 2021년 비전인 교회다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1월에 설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주제에 담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 본질의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분립개척하면서 첫 해에 다른 무엇보다 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회는 각 시대마다 각 상황에 처한 또 각 지역에 맞게 다 제 모양 제 각각의 다름 속에서 과연 교회가 가진 본질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이 교회다움에 포함된 두 가지 주제답게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잘 살려낸 교회였는가? 또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과연 감당하는 교회였는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게 돼요. 이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본질과 역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가 올 1월 달에 교회다움에 대한 주제로 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교회다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전할 때 그 바로 본문입니다. 올해 주제의 시작을 이 본문으로 했으니까 올해의 마무리도 이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이 4장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4장 23절에 말씀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4장 23절 뒤에 이어지는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이 5장부터 8장의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의 표현에 따르면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핵심 이 산상설교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의 현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닥쳐 있는 현실 세상이 있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배고픔과 또 폭력과 또 여러 갈등과 아픔, 슬픔이 있는 그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잖아요.
그 현실을 마주 대하면서 각 사람들마다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그 판단,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팔복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의 슬픔, 또 감정적인 슬픔,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왜 이것이 말이 되는지 이유를 덧붙이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위로를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애통하고 있는 중에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어떤 일로 인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나는 참 복받았다 라고까지 생각이 나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로 복받았다 이렇게 느낄 분이 몇몇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그만하고, 위로는 됐으니까 이제 그냥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위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 위로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들이 원래 살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하는 위로하라라고 하는 위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하실 것이죠. 그러니 애통하는 자야, 네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결국은 고난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시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미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팔복 설교가요, 이 산상수훈에 시작되는 팔복 설교가 다 이런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끌어당겨서 현재를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말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냥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언젠가는 성경에 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결론으로 이 현재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의 시각이에요.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를 들면 어떤 축구 경기가 있어요. 이걸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전반전에 지고 있고 후반전도 거의 40분 다 됐는데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런데 루즈타임 가서 기적적으로 두 골을 5분 만에 넣어서 이겼어요. 정말 손에 땀에 지게 하는 경기인데 그걸 이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런 극적인 경기들은 꼭 TV에서 재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죠.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별로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보면 굳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지금 나는 당장 슬퍼 죽겠는데,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에 회복될 테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무슨 큰 그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니 현재가 그냥 괜찮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에서 5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너의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부터 해서는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선언을 하시고 나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3절부터 설명하시는데, 그 13절부터 설명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5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14절에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과 빛을 언급하셨어요. 우리 너무 많이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소금과 빛을 언급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등장하는 빛과 소금 다 가정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집에 소금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빛도 다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품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특별하고 희귀템이어가지고 막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어디서든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금과 빛은 정체성과 역할이 아주 분명합니다. 소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짜게 하는 거잖아요. 짠맛을 내는 것. 또 좀 더 응용하면 뭔가 좀 썩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럼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딱 들으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나 금방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이 너희를 막 찾고 발견하려고 막 찾고 애쓰고 수고해서 억지로 발견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는 금세 세상에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존재들. 하지만 꼭 반드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소금과 빛은요, 나중에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제서야 짠맛을 내고 그제서야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하는, 어둠을 밝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약속에 따르면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완전히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잖아요. 그런 과제를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 망가진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고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뒤에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존재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죠. 13절 말씀 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여기 맛을 잃는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모라이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미건조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약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집에 소금이라고 써있는 통이 있어서 소금을 맛을 봤는데 전혀 짜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생긴 건 소금인데 먹었는데 짠맛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거 소금 맞아? 라고 의심하겠죠. 근데 두 번, 세 번 먹었는데 계속 짜지 않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소금 아니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란 거예요. 5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등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바닥에 있습니까? 천장에 있습니까? 물론 집에 바닥에 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로 전등은 다 위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방이 밝고 거실도 밝으니까요. 등불은 위에서 비춰지기 위해 켜지죠. 결국 여러분, 소금과 빛은 그 정체성과 역할을 제대로 잘 드러낼 때에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혼자 가만히 반찬통에 그냥 들어가 있다면 소금은 맞지만 그것이 소금인지 맛보기 전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싱거운 음식에 소금은 뿌려질 때에 그때 소금의 진가가 발휘되죠. 빛 역시 어둠 속에서 밝혀질 때에 그때 진짜 빛으로서의 역할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등불이 켜져서 저 낮은 구석에 있다면 그것은 등불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은 뿌려져야 하고요, 빛은 비춰져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그 존재에 주어진 과제와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3절과 15절은 빛이다, 소금이다 선포하시면서 본질을 말하고 있다면 16절은 그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줘야 되는 것. 정말 빛답게, 소금답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결과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길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교회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 1월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설교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다움의 시작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교회다움의 시작은 모임이나 조직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교회다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다움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답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셨나요? 우리가 이 분명한 자기인식,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맞습니다, 전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늘 여러분 마지막이 되어서요, 한 해의 마지막쯤에 한 해를 돌아보면 늘 매년마다 갖는 감정은 후회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책감과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민망하죠. 나는 빛이 아니야, 무슨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라고? 무슨 소금이야 내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럼에도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렇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진짜 불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의 결론이 어떤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꽤 다니셨다면 우리의 끝이 어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기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삶을,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갖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결론을 모르는 것처럼, 그 결론은 내 결론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경기를 재방송을 보면서 이기는 거 맞을까? 진짜 이기나? 그 두려움을 갖고 보는 것과 똑같은 태도 아닐까요? 성경의 진리를 믿을 때에 미래의 일이, 미래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날 나의 주어진 삶을 해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잘 되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쇠뇌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대로, 이 진리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되면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소금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런 거구나.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을 가질 때 경험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에서 애통하고 있고, 우리는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는데, 이 진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다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요. 아, 이게 진짜구나. 아, 난 진짜 빛이구나. 아, 난 정말 소금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으신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전히 우리 모습은 부족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 하나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이루어갔는가 돌아보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여전히 있어서 참 부끄러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믿음이, 그 받아들인 믿음이 바로 너를 빛답게, 그리고 너를 소금답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마지막 주에 교회다움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살아갔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시 이 진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빛답게, 소금답게 계속해서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우리 하나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2022년에도 여전히 그런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